17일에 흑인 교회 안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환영을 했겠죠. 한 1시간 정도 같이 있다가 그가 평소 가지고 있는 지론은 뭐냐면 흑인이 이 미국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흑인들은 다 없애야 된다라고. 성도들이 워낙 친절하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생각이 잠시 흔들렸다라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위해서 그렇게 친절했던 성경 공부하는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그 총을 빼어들고 난사를 하게 됩니다. 9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관련한 그 법정은 아주 그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주에서는 범인 피해 희생자가 그 법정에 있는 그를 향해서 피해자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건축 난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희생이 된 그 가족들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우리는 두 팔을 벌려 너를 성경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내 몸에 있는 살 오라기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이 관련 기사입니다. 야. 할아버지는 다른 희생자들의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참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청년의 어처구니 없는 이발성도 문제려니와 그 교회가 보여준 성숙함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내 앞길에 사소한 일로 인하여 다툼하고 시비하고 올가매기에 바쁜데 자기 그 생명을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한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삶의 절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이겨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고 높은 산에 올라야 된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음의 절정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단테를 아실 것입니다. 신곡을 썼는데 이 사람은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첫사랑이 깨어집니다.
그는 정치적인 무대에서 생명을 걸고 싸움을 감당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접고 붓으로 그 첫사랑을 다시 살려내고 정치 이상의 명성을 얻게 되지요. 그게 바로 신곡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방향 지어졌던 삶을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돌이켜 성공한 것이지요. 듀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입니다. 은행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일생일대의 꿈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대의 영웅인 나폴레옹을 만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폴레옹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제국의 군주이니까 이 사람과 만나서 이 사람과 은행을 제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금융권을 쥐고자 하는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게 나폴레옹과 만나기로 약조합니다.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듀넌트는 나폴레옹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출정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야망은 거기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폴레옹의 전장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아픔, 부상의 전사자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마음을 고쳐 잡습니다. 이들의 생명을 내가 도우리라. 그러면서 그 부상병들과 더불어서 여러 날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새롭게 방향 전향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룬 그 꿈의 열매가 적십자입니다. 이 적십자는 흰 바탕에 빨간 십자가, 이것도 짜리몽땅한 십자가잖아요. 그리스 십자가, 이제 국기가 매우 흡사해요. 색깔만 약간 다를 뿐이니까요. 그는 개인적인 어떤 그 야망보다 훨씬 더 위대한 꿈을 새로이 꾸게 되고 그것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 표정이 달라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물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꾸는 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들이 꿈꿀 수 있는 꿈은 뭡니까? 자유, 해방. 이때에 팔레스틴 지방에 젊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혜성과 같이 등장하지요. 예수라는 존재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자라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저러한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저분이라고 한다면 너희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에게 올인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의 면모를 자세히 보면 그들이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비록 갈릴리 해변에서 그냥 다른 사람처럼 여러 사람처럼 고기나 잡는 어부가 아니라 그 속에는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회복에 대한 꿈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고 늘 그런 욕구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범인이요 범상한 사람들 같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마음에는 늘 이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야망이 없었을 수는 없겠죠. 기억나시는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나를
그 우편 자리에 나를 올려주십시오. 아니요, 좌편 자리도 괜찮겠습니다. 이 말에 효용성을 더하기 위해서 엄마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도 말하지요. 그 자리는 꼭 우리 아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정말 얌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도모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향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투자하고 애쓰고 시도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누구 보고 하라는 거죠? 예수예요. 비겁한 꿈쟁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거든 나로 우편에 좌편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아시는지요? 독사굴에 어린아이들이 손을 넣어요. 해가 없는 거죠. 아멘? 네. 표시 좀 하십시오. 왜 그리 성을 내고 계십니까? 이제 메르스는 지나갈 듯 합니다. 사자들과 함께 논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종이 주인의 밥상에서 밥을 먹어요. 아멘? 조금 애로가 있죠?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왕이 신하를 섬긴다고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오케이. 거기에는 무슨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다? 내가 뭡니까? 왕.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낮이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오른편 자리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리요, 섬김의 자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혹 목사들이 천국에 가면 예우받는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권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그죠? 목사가 천국에 빡 오니까 하나님이 맨발로 뛰나가 맞았잖아. 그러니까 불만이지. 땅에서도 목사들은 예우받는데 천국에까지 이러면 하나님이 곤란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대잖아요. 뭐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한 놈 올라왔다고. 앞서 이 땅 위에서의 리더라는 것은요, 더 많이 죄를 지어요. 앞에서는 보여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작은 모둠에서도 가장 흉악하고 날마다 마음의 갈등으로 좌절하고 무너지고 깨워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목사의 인생이라고요. 괜찮다고요? 오늘 여기 권사님 안 올라오셨네. 와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수염 이렇게 오늘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수염이 막 이렇게 나 있었어요. 어저께. 오늘 면도하셨네요. 그래서 오늘 식당에서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내가 총각이 돼서 옵니다. 그렇게 하고 뒤로 나왔어요. 근데 뒤에서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 총각까지나요. 내가 장로님하고 중간쯤 오다가 다시 돌아와갖고 뭐라고? 도dom한 자리라고 해도 그게 다 책임이에요. 부담이란 말이에요. 헌신을 말하려면 헌신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면 예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요,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권사님? 장로님?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모든 일들을 이렇게 도모하는 데에 좀 어떤 것처럼 보여집니까? 힘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섬겨야 돼요. 더 섬김의 자리예요. 제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뭐라고 합니까? 우편 자리를 달라고, 좌편 자리를 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그만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허무해지는 거, 허무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를 통한 꿈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온갖 책임론만 무수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같이 꿈꾸었고 도전했고 시도했던 그것을 딱 돌아서면서 전혀 무관한 척, 무심한 척 싹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자기 사역지로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정은의 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러한 어떤 일면을 보이지 아니하던 자들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가졌던 그 꿈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한시적인 것이었고 제한적이었고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이 꿈은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의 꿈의 사이즈가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이즈는 가늠할 수 없는 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의 차이는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사람들은 오리가 마음에 걸려요. 이게 한계예요. 오리까지는 가질 수 있는데 심리를 가면 돼요, 안 돼요? 짜증나요. 2번, 3번은 참을 수 있는데 4번은 안 돼요. 이 4번이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심정적인 그 한계가 오리예요, 오리. 그러나 주님의 꿈은, 주님의 시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가 심리예요. 아니 그 더 이상이에요. 70번씩 7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뭡니까? 영원의 시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선민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꿈이 와 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자기들의 그 꿈의 한계에 딱 부딪혀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7절 6절을 봐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의 그 영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 이 생각의 한계는 변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여전히 그는 이 땅 위에서의 자유, 이 땅 위에서의 평화. 그래도 아직까지 이거라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리를 성령 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주님의 꿈의 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꿈이 다시 주님의 마음의 크기가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꿈이 주님의 꿈의 크기만큼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이룰 수 있느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구조가 벌써 다르잖아요. 주님은 크기가 벌써 다르잖아요. 나는 여기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계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대안을 내시는 거죠. 소리하시겠습니다. 우선순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의 그 꿈을 내 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두고서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그 이상을, 주님의 그 마음의 크기에까지 이룰 수 있겠느냐? 소리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주님의 그 꿈이 성취되는 것, 그거는 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선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가 있다. 그것이 신실하면 이 관문을 지나게 되면 또 이 언덕을 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마음이, 그 크기가 보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소리하십시오. 내 증인이 되라. 자, 여기에서 증인이 되라라고 했었을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증인이니까 증거예요. 소리합니다. 증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누구를 비춰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비춰내야 돼요. 드러내야 된다고요. 드러내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근데요, 다시 구원받았으면 아멘. 삶의 자리에서 아멘이 없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아멘이 별로 없거든요.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에이, 할렐루야 하라니까. 다시 할렐루야. 자, 잘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냥 입술로 묻어간 분이 많으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멘이 잘 안 돼요. 할렐루야가 될 줄 압니까? 잘 안 돼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동의합니다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건데, 내면은 내비두고라도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 소리마저도 익숙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잘 안 돼요. 특별히 어디에서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안 돼요. 안 돼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복된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복도에서 그 지하철 안에서 할렐루야, 집사님 축하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쪽에서 유난히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나와 길 가는 사람이야. 그는 내가 목사라는 것도 알아. 그러면서 이 속으로 말하는 거라, 참 예수 예배하게 믿지, 황 목사. 이놈의 자식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할렐루야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쭙겠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최대의 관건이란 말이에요. 부흥을 꿈꾸세요? 높은 곳에 이르는 것에 도전하고 싶으세요? 증거,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요. 좀 더 야물딱지게 식사 시간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식당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가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벽기도 40일 정도 하면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제일 11절을 많이 드리는 치사하게 그런 것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신앙에 택도 없어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 어떤 게 어려운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십시오. 제가 다 압니다. 성경에서 제일 11절을 많이 하는 신앙이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아멘의 신앙이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제가 봐서는 이것보다 이게 훨씬 어려운데 순교가 쉬워요? 삶의 헌신이 쉬워요? 훨씬 쉽죠, 그죠?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영을 주시면 순교할 수 있어요. 이건 단번에 끝나 바로 천국으로 가. 근데 삶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많은 개념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정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인격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소개한 그러한 신앙적인 일면이 왜 우리는 발휘할 수 없나요? 들은 얘기입니다. 메르스. 서울의 유력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수고를 합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진료를 거부하면, 내가 이를 감당 안 하면 저 아픔, 저 사경을 헤매는 저들을 누가 돌보며 누가 회복시킬 거예요? 그러니 그는 방호복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상태가 어떠한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마치 병원균을 만지는 듯한, 이거야말로 희생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헌신 아닌가요? 이게 이 시대를 등불, 그나마 소망 있게 하는 능력 아닌가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의 가족들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쪽잠을 자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주일날 왔는데, 어머,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지금 덩어리로 보는 거죠. 우리가 말과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이면, 내가 하나님으로 용서에 엄청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듬는 그런 인격적인 하늘의 신령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야 해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처럼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저마다 거기에 문제를 원인 분석을 하고 막 그래요.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꿈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정인이 되어라. 그 중에서 정인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정인의 의미는 뭐냐면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이죠. 옥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늘 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길로 괜히 한 아이가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뭣도 모르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그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시골 사람, 볼똥이라는 거 압니까? 불똥이라고 하나? 볼똥. 우리 경상도는 볼똥이라고 하는데 그 잘 모르세요? 빨간 거 하는 거예요. 저 이 집사님 물어보는데 볼똥? 불똥? 볼똥이라 하지요? 경남, 서부 경남 사람들이 볼똥이라면 압니다. 모르네.
이게 있는 거야, 이게. 먹기 귀한 때니까 이걸 이렇게 먹었는데, 창호이라는 친구가 뭐라는 거니? 막 풀을 이리 꺾더니 그걸 듬던 거야. 영문도 모르죠? 왜냐하면 나는 걔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는 먹을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따먹는데 막 덮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다른 아들이 와서 따먹을까봐 그걸 덮는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좀 나와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그 볼똥나무를 찾으러 갔는데 지도 못 찾고 나도 못 찾고. 이왕이면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그죠? 또 이런 탁탁탁 보여주고 이랬을 건데, 결국 그 볼똥 열매는 그걸로 끝이 났었습니다. 내가 아름답고 내게 유익하고 내 영혼의 기쁨과 희열을 맛본 것이라고 한다면 이 효력을 나타냄이 맞아요. 드러냄이 맞아요. 지금까지 황 목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 목사님한테 존경을 2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영도의 엉터리 식당 갔을 때, 일광의 뭐죠? 아구탕. 목사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입에 단 거는 여러분들이 다 맛보았습니다. 내 눈에 선한 것은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멋이지 않아요? 멋이지 않아요? 저에게 누군가가 뭐 호주머니를 채워주면 아마 그런 데에 아마 길을 쓰고 다닐 거예요. 길을 쓰고 다닐 거예요. 같이. 그 사랑을 내가 보았으면 당연히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사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 길을 내는 것. 그들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엄청난 감동, 정말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이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시키는 것, 마음에 불안하고 흔들림이 있는 그들의 영혼을 잡아주는 것 말이에요. 그 영혼을 책임져 주는 건요,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건요, 곧 정인이 되라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해하면서 아멘이 없을 줄로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에 기필코 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가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습니까? 12살 된 아이의 그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 소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 시대의 최고의 화가로 키워볼 수 있겠습니다. 재능이 충분합니다. 근데 그 노인이 말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 12살의 소년이 바로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꿈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는 엄청난 속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허망한 데 마음을 두었고 꿈을 꿨고 시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12살 이후 쭉.
우리도 이제 주님의 마음에 그 합당한 그런 꿈을 다시 한 번 더 꾸고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다시 꿈꾸는 거죠. 다시 도전하는 거죠. 다시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큰 겁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이 꿈꾸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사랑하기. 다시 사랑하기. 다시 사랑. 다시 사랑하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김명경 집사는 다시 사랑하기를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내가 이리 진지하게 묻는데 그리고 웃으면 넘어갈 것 같습니까? 다시 사랑 고백을 하십시오. 누구에게? 강기동에게. 얼마나 어설플까요? 그러나 다시 사랑하십시오. 우리 사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뭐 합니까? 용서하십시오. 다시 손 내미십시오. 다시 보듬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인 정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고 다시 보듬고 다시 기회해주고 그렇지. 이게 빨리 안 나오면 안 돼.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많이 딸려요.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고 다시 기다려주고 다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그 크기를 체험하고 또 사람을 얻는 복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랑하며 다시 섬기며 다시 헌신하며 다시 시도하며 다시 도전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인으로서의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다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이 계절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